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구역장 성경 공부 다음 주에 나눌 말씀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 주 본문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냐, 이거죠? 네. 이거구나. 네. 네. 이걸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죠. 고난 중에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아이고, 이거 5장 4절 아닌데. 다시 바꿔야겠다. 잠깐만요. 야고보서 5장, 펴보세요. 제가 하면서 이렇게 구역장에서 보니까 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3절이죠? 네, 13절. 13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좀 반대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좀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다. 이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부활주의라 잠깐 쉬었지만 그 전주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내하라, 참아라. 이제 어떤 방향 우리가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의 제시가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대사회적으로나 이웃사랑의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재물을 쌓지 않고 재물을 나누고 내게 있는 재능들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했다면 또 그런 부분에서 주님을 또 주님 사랑에 있어서는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주님 사랑에 대해서는 인내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자세를 잡고 쫙 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봤다면 또 잠깐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맹세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는 이제 2배 부분에서 이 야고보서는 끝이 기도로 끝나요. 이제 5장 거의 끝나거든요. 끝이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 성경 펴고 계시면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수미상관처럼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 3,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 고난, 어려움,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부분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가 여기서 나오죠? 시련과 인내. 그러면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인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고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뭘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시 야고보서 5장 13절, 5장 4절 아니에요. 5장 13절인데 시작을 좀 보시면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면 내가 습관적으로 찾아가는 장소,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요즘 세대에서는 어려우면 뭐 하냐면 술 먹죠.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면 술을 일단 찾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찾아가고, 학생들은 게임 많이 합니다. 뭐 고난이 없어도 게임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뭐 장소나 사람이 있는지 한번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먼저 찾아보는 거죠. 또 어떤 행동 패턴이 있는가? 내가 힘들 때 하는 어떤 행동 패턴. 사람들은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이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 죄 더 많이 짓습니다. 힘들 때 더 죄 지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먼저 참 들어가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예수를 믿다가 힘이 빠지고 탈진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고 이 고난이라는 걸 먼저 좀 잠깐 생각할 때, 자, 고난 중에 기도하라 그러죠. 이 고난 중에. 이 고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시험이라는 말인데 야고보서의 문맥에 의하면 이겁니다. 주를 믿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항해서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 대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이기긴 이겼지만 나중에 이제 이세벨이 도전을 하고 내가 너 죽이겠다고 그럴 때 탈진을 하는 거예요. 탈진. 그러니까 막 용사처럼 싸우다 말 한마디에 확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거장이라고 그래도요, 탈진할 때가 와요. 이렇게 힘이 빠지고, 나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역장으로 탈진하는 분 없으세요? 요즘에? 나 진짜 이 구역장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실망을 할 때. 이제 그때가 이제 기도해야 할 때인데, 참, 내가 혹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코로나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영적 침체에 빠졌다. 이거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요즘에 볼 때는 이게 참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역장들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TV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좀 집중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좀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잘 하시고 또는 좀 환경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우리 힘이 빠지는 그런 때 있지 않나 한번 봐야겠죠. 자, 교회 리더가 섬기다가 리더로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다.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리더한테 사람 상처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내가 리더로 있다가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고, 믿음이 좀 아직은 여린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경우는 우리가 탈진하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하는 게 자기 관리. 네. 그래서 늘 건강의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근데 최고의 자기 관리가 뭐냐? 기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힘든데 뭐 젊은 애들이 영화도 보죠. TV도 많이 보고 나중에 이제 그게 중독으로 가기가 쉬운데 여행도 가고 그런 다음에 여행 그래도 좀 비교적 낫다고 생각해요.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갔다 오면 무지하게 피곤하죠. 문제는. 그래서 최고의 치료는 기도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우리가 언제 탈진하는가를 1번을 통해서 먼저 알고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거기서 쉼을 얻는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 있어요.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포 비바람 몰아쳐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서. 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고 참 진실한 찬양이에요. 이런 아픈 마음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야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그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재워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됐죠. 그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3번 열심히 살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계속되기 지쳤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너무 오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 지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저는 이런 경우도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는 분들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 앞에 울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라. 뭐 장난말 같지만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괜히 엄한 데 가서 울지 말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힘이 납니다. 자, 이 건강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 실망과 낙심하고 있다. 아예 우리 구역장 중에도 쫙 보면 뭐 건강 별로 안 좋아서 고생하신 분들 한둘이 아니십니다. 뭐 지금도. 근데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죠. 이제 뭐 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 부분을 좀 나누겠지만 사실은 고난은 부르심이에요. 사실은 고난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제 그게 3번에서 다룰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1번을 통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탈진하는 경우가 있나 그런 것들 난 이럴 때 힘들었다. 그리고 이걸 나누시면서 난 이럴 때 좀 기도했던 경험이 있다. 뭐 진실하게 그러나 이렇게 좀 이겼다. 오늘 주제는 아주 간단하니까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 4절 아니고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이고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기도의 모범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고난 중에 기도해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은 새벽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젊은 분들 라이프 스타일상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성경의 예를 좀 볼게요. 일단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예입니다. 예. 절대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도 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습관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감람산이 돼도 좋고 나는 습관을 따라 거실에서 한다. 뭐 기도방이 있다. 베란다에서 한다. 뭐 여러분들이 계세요. 다양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죠. 우리 그거 알죠.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도 그런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이 기도가. 근데 상당히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하루에 3번 하는 거. 제가 이제 옛날에 피아노 배울 때 제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피아노 굉장히 잘 치는 선생이었어요. 제 후배였는데 이제 피아노과에로.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하루에 2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듣기가 일주일에 1번 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4번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아침에 1번, 점심 먹고
잠깐 단절하고 좀 조용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 아주 좋아요. 예. 산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산책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전 뭐 이래서 잠들기 전에 같이 성경을 읽고 가족과 함께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침에 같이 말씀 우리 받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점심이나 어떤 때 좀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우리 집 개신교 전통이 지금 이제 기도가 조금 약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실제적으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도의 물리적인 어떤 습관들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이 이 부분에 굉장히 좋은 모범을 가졌다. 저는 이런 걸 좀 보게 돼요. 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뭐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나눴지. 이 부분을 했죠. 다니엘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다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보면 베드로가 6시에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시에. 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6시라는 건 항상 그 성경의 시간은 우리 대각선으로 봐야 돼요. 6시면 12시. 오후 12시. 정오예요. 정오 기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러 어디로 갔냐면 옥상에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집 구조에서는 이 옥상이 조용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에도 이런 정오의 기도 그리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 그때도 기도하러 갔었어요. 사실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도의 습관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한번 잡아가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너는 어떻게 하니? 이게 싸움이에요. 일종의 이게 싸움이에요. 신앙을 지켜가는 하나의 싸움이죠. 이게 뭐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 나는 기도 많이 한다. 이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방법이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를 불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혹시 암송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예수를 믿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래도 어떤 계기가 있다고요. 그 계기가 대부분 고난이에요. 참 이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난 없는 인생 없다. 크고 작고 뭐 횟수가 다를 뿐이지 다 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그러면 기도하면서 뭘 깨닫냐? 아,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만 봐도 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구역장이 그런 경험 없으세요? 고난 중에 기도했던 경험 없으세요? 오늘 제목이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데 환난 중에 기도하라는 건데 이 안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조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예로 들 사람은 한나예요. 한나라는 여자가 분인나 라는 자기의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 있었잖아요. 분인나는 애가 있었고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열받으니까 한나를 계속 괴롭혔다면 애도 없는 애가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열받았는데 사무엘서 1장을 보면 그 한나가 열받아서 한 일이 분인나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게 아니라 기도한 거였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보통 우리는 이제 그럴 때 이제 막 술도 마시고 막
열 받아가지고 막 친구 찾아가서 같이 욕하고 막 분이 나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예,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도 뭐 필요하죠. 그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한나는 기도했어요. 이제 한나의 기도를 사실은 하나님이 한나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뭘 기도했냐면 애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사무엘이라는 뭐요, 여보? 예,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다음 주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삶을 좀 필요성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런 이제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볼게요. 광야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뭐 그런 찬양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네, 맞아요.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네. 광야에서 주님, 제가 그 찬양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가 있고 있다 해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합시다가 가장 성의 없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실제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한나가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을 때 고난 중에 더 큰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들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기도밖에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탈진한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린 기도를 삶에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